어,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후대치유. 아니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치유는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 속에 함정이 있어요. 나는 전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 너무 힘들어. 하나님 하시겠지. 그날 올 거야. 예. 이러고 한 10년 흘러요. 그럼 이제 근심보되지. 예. 그래서 후대치유라는 말 속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자녀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그 후대치유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상이 뭔지, 그리고 귀신이 뭔지, 그리고 제사가 뭔지. 저도 어릴 때 제사 질 때 밤 깎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 전도로 갔는데 무당 전도로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만난 무당이 박수무당이에요. 이 사람이 덩치가 내보다 더 크더라고. 거기다 머리 빡빡빡 나와요. 나도 쫄고, 예, 그렇잖아요. 한 방 먹이면 갈 건데, 근데 그 사람이 10년 중생활하다가 예, 신을 받아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 하네요. 그래서 뭐 알아맞혀 보라 그랬지. 뭐 할 것 같냐고. 그랬더니 예, 사람들을 많이 거들릴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 군인이냐, 뭐 경찰이냐, 뭐 이런 묻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지. 예, 조상이 많이 빌었다고.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는 굉장한 아픔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게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부모는 참 마음이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응답이 분명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 김해 백현강 집사님 우리 방문하고 왔지만 자녀가 갑작스럽게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근데 그때 부모가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평생 치유가 안 되면 평생 돌봐야 됩니다.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후대 치유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 응답을 받아갈 거냐를 놓고 여러분 기도도 좀 하시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확인되셔야 돼요. 무슨 확인이 되셔야 되냐면 흑암이 무너졌다는 게 보여야 돼요.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흑암이 결박됐다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든지 막 주입시키려고 막 애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게 안 보인다니까? 그냥 내 새끼라고만 생각하지 이 아이들을 혼미케 하는 흑암의 역사가 뭔지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인다는 말은 다른 말을 표현을 하면 정확한 복음을 회복했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복음이 회복되면 흑암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결박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언약 전달만큼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흑암이 결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결박될 때까지의 서론도 있고 흑암이 결박되고 난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 이게 그대로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눈을 열고 보셔야 되고, 이 흑암이 결박되어질 때 오는 확신이 옵니다. 네. 아, 이게 흑암이 결박됐구나 라는 것이,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후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여져야 될 게 뭐냐면, 아, 이 가정에 흑암이 결박됐구나. 아, 이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구나. 그러면 달라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흑암이 결박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뭐가 오냐면 확신 오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굉장한 힘이거든요.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리면 답이 안 나와요. 흔들리면. 그래서 이 확신은 뭐로 연결되냐면 이제 중심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부모는 뭘 잡아야 돼요? 네,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못 잡고 잔소리하면요, 애들은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아요. 중심을 잡으면 잔소리 안 해도 돼요. 네, 안다니까. 엄마하고 자녀는 뭐가 통해요? 텔레파시가 있어요. 아세요? 진짜, 텔레파시가 있다니까. 알아요. 아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죠? 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중심을 잡으면 회복돼요. 근데 중심을 못 잡고 맨날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예, 중심을 딱 잡아요, 중심. 중심을 잡아야 돌아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겠어요, 권사님? 예? 예.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자예요. 알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약 잡고 중심 잡은 여자예요.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면 그게 회복됩니다. 그렇죠. 이 서울서 쭉 안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단이 아담에게 공격을 안 하고 하와에게 공격을 먼저 했을까? 예? 왜 했을까요? 이거는 주석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예, 정통신학에서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오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 사단이 왜 이게 아담에게 먼저 공격하지 않고 왜 하와에게 공격을 했을까? 그냥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하와가 직접적으로 언약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속이면 금방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자에게 먼저 공격했다는 이 생각이거든요. 아니에요. 예,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여자 무너지면 남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이태정 집사님 맞죠? 여자가 세워지면 남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핵심은 누구예요? 근데 얘네들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만 하고 말지. 예, 중심 잡아야 돼요. 중심. 엄마가 중심 잡아야 돼요. 예,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중심이 안 잡혔다는 얘기. 그죠? 중심이 잡혔다는 말은 확신이 왔단 말이에요. 또 이게 언제 오느냐 하면 흑암이 결박돼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 잡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중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락방하고도 저 신천지가 아픈다. 중심을 못 잡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흑암을 못 본 것이고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 복음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흑암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복음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몰랐던, 알면서도 몰랐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배평강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그때 알았던 그 흑암 역사와는 다르더라. 그리스도를 아니까 다르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진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됩니다. 가정과 가문에 어떻게 흘러오는지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여자여야 돼요. 그래야 이 응답이 옵니다. 네, 이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하고 자당당 교회 떠나지 마라. 말씀 놓치지 마라. 기도해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예, 이유는 뭐냐? 이 응답부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질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반드시 응답으로 와야 진행이 돼요. 그러면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누림이 시작돼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림인데 누림이 누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누려지는 말은 머리가 모르게 이렇게 내가 누린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누린 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려진다는 게 굉장히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눌리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증거가 뭐지요? 상태가 노예예요, 노예. 다시 말하면 흑암에 눌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다고 말하지만 사단이 알아요. 이 사람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잡는데 중심이 안 잡혀. 계속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한 사람들은 누릴 수 있다, 이게. 네. 그래서 뭐에 대한 누림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이 누림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가 와야 되냐면 자부심이 와야 돼요. 내 자신의 평가. 그렇죠. 내 자신의 평가가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평가가 빨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못했어요. 항상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하고도 비교돼요.
우리 형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동생은 뭐 하는 것보다 되더라고. 나는요, 똑똑도 안 하지. 되는 것도 없지. 이게요, 완전 뭐가 이게. 그러니까 기쁨도 없지, 만족도 없지. 감사도 없지. 그러니까 계속 보이는 거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자부심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옵니까? 예? 예. 자부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았다는 말은 예, 나를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긍심이 나옵니다. 예, 스스로에 대한 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큰 일 하고 나는 작은 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작은 일이 쉽게 말하면 내가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 요 말 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염려해가지고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뭐가 자긍심이 이 아이들에게 뭐로 예?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전달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이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조차도 뭐 해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코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이 와야 된다니까. 그게 어디서 오느냐? 언약 안에서 온다니까.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면 뭐가 회복됩니까? 나의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옛날에 그게 안 된다니까요. 덜 배운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결핍인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이 와야 됩니다. 항상 내가 돈 벌면 헌금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건강하면 줄에서 뛰어야지. 이 문제만 해결돼봐라. 내가 줄에서 마음껏 뛸 것이다. 그 전부 착각입니다. 그게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뭐야? 믿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내 형편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조금씩 회복됩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한 지혜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계획 없는데 만들어낸다니까. 아이들 장난감 많이 사주지 마세요. 지가 장난감을 만들어 놓을 줄 알아요. 요즘 그거 안 됩니다, 애들. 이게 막대기로 칼 갖고 놀고 이래 되거든. 옛날에 그래 놀았잖아요. 개울가 가가지고 올챙이 잡고. 안 그래요? 그때는 정신병 거의 없었다니. 지금은 그게 있습니까? 사줘야지만 놀아. 아니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성, 뭐 이런 거. 이런 거 막 키운다는 게 사실은 없어요.
왜냐? 늘 있는데 뭐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맨날 아유 내가 다 못해줘가지고 얼마큼 더 해줘야 됩니까 그럼? 맨날 그 생각 아유 내가 다 못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뭘 못하게 만들어요?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이 자존심은 딴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이게 굉장히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이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까지도 응답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이. 이게요, 굉장한 은혜가 되죠. 그러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흐름 따라가야 돼. 이게 안 되니까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는데 못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렇게 회복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내 언약으로 못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못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회복시키느냐 하면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기도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른 거예요. 내 창세기 3장, 6장, 9장, 11장에 걸려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이게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된 상태를 회복시킨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느냐? 말씀이 살아난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배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와야 됩니다. 예배. 그러면 예배 때 다 살아납니다. 예배 때 응답이 다 되죠. 예배의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흘러옵니다. 이거 여러분 실제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사실은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내 현장에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나와 가정과 어디에? 부대에게 전달되죠.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드디어 포럼할 수 있습니다. 이 포럼이 돼야 돼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포럼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렇죠? 이 중심이 없으면 포럼 안 된다니까. 이해됩니까?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기까지 이걸 끝까지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포럼입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뭔가 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이 포럼이 진행이 된다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포럼은 뭐하냐? 의미 전달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거 아닙니다. 그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의미가 전달될 때까지. 그걸 지속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요. 전도하고도 연결돼요. 제자 훈련하고도 연결됩니다. 내가 예전한테 중국에서 얘기했거든요. 둘 중에 하나 해라. 첫째는 뭐냐?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거 하기 싫으면 전도자가 되라. 왜냐? 전도자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알아들었어요. 네. 그때가 19년도입니까? 예, 18년도입니까? 19년도입니까? 몇 년도예요? 기억이 안 나네. 2000년도?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조금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살아나. 뭔 얘기냐? 의미가 전달 안 되면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그 말씀의 의미가 전달 안 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의미를 전달받은 사람은 역사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절대 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운돼서도 안 돼요. 그렇죠? 다운된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얘기요. 업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도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절대로 업다운돼서는 안 돼요. 아이가 어떤 상태여도 괜찮을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의미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 옛날에 그게 안 돼가지고 열받으면 포함치고 경상도 안 돼. 맞죠? 경상도 안 돼. 그럼 서울은 되느냐? 안 돼. 의미 전달할 줄 알아요. 의미가 가슴에 딱 담기면 시작. 그러면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보여줘. 그렇죠? 사람이 어디에 생을 거느냐? 가치 있는 것에 생을 거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치가 있는 곳에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포럼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전부 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의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은 어쩌면서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삶 전체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면 흑암의 결과가 안 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가는데 아무리 내가 복음 얘기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아이들이 봐야 됩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치 두고 있느냐. 예, 그거 자기가 탁 받아들일 때 달라집니다. 그거 포럼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포럼은 진짜 여러분 아이들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을 아무리 포럼해도 이게 안 느껴지면 안 따라옵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그 가치를 모르면요. 나중에 그만둡니다. 자기가 재밌는 게 더 좋은 게 더 많은데. 그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 이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마음에 담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그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시작을 이제부터라도 그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저기 개그 콘서트 보면은 우리 김대희라는 우리 저 개그맨이 반묵자, 예? 반묵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뭡니까? 경상도 아니면 경상도 절대 말 안 합니다. 반묵자 끝이야. 그 안에 많은 거 포함되어 있는데 반묵자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가 해보죠. 상처밖에 안 돼요. 말 많이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진짜 의미가 딱 전달돼요. 그리고 뭐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거냐에 대한 분명한 것이 전달돼요. 이게 어릴 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줄 줄 알아요. 아이들은 거의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뭘 열어줘야 돼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 속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아이들은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메시지를 들어도 실제로 그게 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오늘 부산에 와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 시작 전까지도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게 그냥 두서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 도전이구나. 그래서 내가 시작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 내게 먼저 흑암이 꺾인다. 네. 흑암은 불신앙으로 역사. 흑암이 꺾인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고 있는 그 삶에 있어서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습관들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뜨겁게, 그거 아니고, 내가 이 은혜를 받고도 실제화, 구체화, 현실화 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내 삶 속에 묻어져 있는 내 삶의 습관들이 보여야 됩니다. 있어요. 예, 먹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배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회복되어져 지속되려면 반드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습관.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변사님 누구예요? 마하맨입니다. 오,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셨네? 나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습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예, 남편이에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흑음이 결과가 안 되면 진짜 안 들어요. 예. 습관이 바뀌어야 현실화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삶을 회복할 뭘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은혜는 받았는데 이걸 지속해낼 수 있는 습관 속으로 안 들어간다. 옛날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이러면 안 바뀝니다. 그죠? 그게 흑암 역사인데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들을 체험하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 전도자의 삶을 살아 그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초대 교회가 25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게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서 250년 동안 몇 대가 거쳐야 돼요, 그럼? 250년이면. 한 대가 20년을 치면 몇 대 거쳐야 돼요? 굉장하지요. 100년 넘어야 돼요. 100년 넘도록 이 사람들이 햇빛을 안 보고 무덤 속에 살면서 뭘 합니까? 로마를 바꿔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하지 마라. 세상과 비교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오직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은혜 받았는데 막 집에서 싹 다 내뿌는 거라. 은혜를 싹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변기에 물리듯이 쭉 내리듯이. 그 습관을 바꿔라. 예,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도록 흘러가도록. 나는 못하겠는데요?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진짜입니다. 진짜 여기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24시 생을 걸어요. 연애를 꼭 받으시고 진짜로 우리 후대들이 언약 안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인 사실들을 실제로 체험하여 내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그 밑에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되는 예, 후대 치유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